한 2분 정도 나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잘 하느냐 그런 것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뭘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런데 성도는 그 가치 매김이 달라요. 하나님은 소속을 가지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 하시는, 그냥 귀한 거예요. 자녀가 뭘 잘해도 못해도 부모한테는 그냥 귀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대상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그저 사랑하신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신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쑥쑥 지나가요. 올해 벌써 중반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주어지는 날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하고의 이 갖는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원 목사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불른 자리다. 그렇게 믿고 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함께 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문장들을 뜻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한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또 이웃 간의 평화가 무너지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더 우리의 염려보다 더 커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의 긍휼로, 주의 인자하신 자비로 하나하나 가득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현이도 왔고 은희도 왔고 우리 해밀턴과 마타마타에 잠시 파견 근무하고 있는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잠시 찾아왔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보통 때보다 4배의 힘이 든대요. 잘 살아남기를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적응하시기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허즈번은 와이프를, 와이프는 허즈번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위하는 가정의 달. 부모는 자녀를 평강한, 자녀는 부모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어요. 선교미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계속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선교 저금통을 지금 마련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1개가 제가 깜빡 넘어가 뻔했네. 못 보던 얼굴이 있는데 우리 해밀턴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부부가 함께 오늘 참여했네요. 재욱이 엄마 아빠가 오늘 참여했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반갑습니다. 못 봤어요. 앉아 계셨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잘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 저금통을 마련하고 있어요. 14개를 가져왔는데 11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더 지금 주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자기 집에 두시고 코인도 좋고
돈 생길 때 좋았어, 이거 공돈 생겼네, 이런 걸 다 넣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년 팀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섬길 이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싱어로 또 악기로 섬기실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준 집사님 내외가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고, 저희 아내가 또 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우리 안기숙 집사님하고 나경이가 이제 바톤 터치하듯이 한국에 또 잠시 갔다가 한 2주 그 예정으로 다녀오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일정이 있으면 저에게 알게 하셔서 오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로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었으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자리를 옮기셔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정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1절, 2절까지라고 제가 적었는데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그 광고에 이번 주에 김철우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하고 윤 목사님하고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그날 또 퇴원하셨어요. 병문안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잘 몰랐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지금 병원에 계속 그렇게 검사를 받고 또 앞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는 솔로몬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솔로몬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물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이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말년에 아주 심하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은 시절에 보여주었던 신실함과 그가 이룩한 업적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좋아해도 돼요.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다윗과 함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돼요. 이 역대하 6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을 해서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병행 텍스트는 열왕기상 8장인데 싱크로율이 한 95% 정도 돼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역대하 6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꽤 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수준 높고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기도예요. 1절에서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나는 캄캄한 데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입니까? 그럼 낮에는 안 오시고 밤에만 오십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본인데 번역된 단어 하나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러 오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번역이 됐네요. 자, 그리고 그것을 확인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제사장들이 찬양을 드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 새로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름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도 사람들이 붙잡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 그렇게 임재하셨다가 또 구름과 함께 사라져 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보다 훨씬 아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게 아주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인간에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만약에 신이 분노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신을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려서 그 신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는 거, 이게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백사람들이 용왕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 용왕님을 잘 달래서 파도가 없고 바람도 안 불고 해서 고기 잘 잡게 이렇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 용왕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가 또 구름과 함께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구름을 붙잡아 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성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아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막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편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성막이 이러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적군에게 뺏겨버리는 이런 불상사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탈리스만, 부적은 한국말로 부적은 그냥 뭐 종이 같은 건데 어떤 그 물건, 어떤 종교적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이런 그런 물건처럼 이 성막을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마치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참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언약궤가 전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적군에게 뺏겨버리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시골 한 농부의 집 마당에 7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이 성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저 시골 농부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천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것이고 나단은 그렇게 하시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내 몸에서 날 아들, 여기서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이 이어받는 거고, 그 아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려 왕조 500년, 또 조선 왕조 500년 하니까 왕조가 500년, 수백 년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세계 역사를 보면 왕조가 500년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왕정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왕정의 폐단과 추한 모습만 생생하게 보여준 실패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잠시 왕위에 있었지만은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조를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아들에게 무사히 잘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대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럴 거예요. 권력을 뺏기는 건데, 권력을 뺏기는 방법이 암살을 당한다거나, 적군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임을 당한다거나 쫓겨난다거나 폐위되거나 이런 일들인데, 그런 일이 없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은 또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 영원토록 물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왕권이 아주 든든하고 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기는 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쿠데타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왕조가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가장 길었던 예후 왕조가 6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길었던 왕조 6대.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4대까지 지속이 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2대에 끝나고 또 당대에 끝나고, 심지어는 한 달 만에 끝난 왕도 있어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세벨의 딸이, 이세벨은 북왕국의 왕비였죠.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왕비로 와가지고 유다의 왕족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아달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이었는데, 그 6년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도 결국 망하잖아요. 400년 만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아들의 왕위가,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만에 망했는데요. 그럼 400년도 기니까 그걸 영원한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고 그 아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일단 1차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차적 의미는, 그 1차적 의미의 성취는 온전하지 않죠.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이나 솔로몬 잘 되라고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잘 되라고 맺어주신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다윗 언약에서도 다윗이나 솔로몬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 언약에서 핵심은 솔로몬이 아니라 2차적 의미의 궁극적이고 온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다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2차적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왕위가,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솔로몬에게 해당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까? 우리말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어로 하면 son of David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것이 그렇게 궁극적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속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 여기 내려와서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사는 그 궁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사시라고 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산을 뒤덮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크고 광대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조그맣게 지어놓은 집에다가 들어와 사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집에 와서 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가 구름과 함께 떠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붙잡아 둘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는 말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것은 이 성전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딱 있으니까 아, 저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하셔서 우리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기 내려와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14절에서 41절까지 그 기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몇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22절에 어떤 사람이 뭐 이웃에게 범죄해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또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망하거나 주의 이름을 아주 그냥 전국 앞에서 패했는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것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내려와 계시는 것처럼, 물론 내려와 계시는 건 아니지만 내려와 계시는 것처럼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 성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뭐 하늘 올라가려고 이렇게 뭐 애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된 것인데, 솔로몬이 이해하는 이 성전의 기능은 심지어 물리적 공간의 제약까지 넘어버립니다. 38절부터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적국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유다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타국에서 그들은 뭐 문제가 있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아주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전도 없어지고 성전 뭐 있다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훌륭한 점입니다. 비록 수만리 떨어지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는 단계라면,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그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죠, 이게. 그런데도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비록 그 먼 곳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엄청난 그 믿음의 단계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함정은 뭐냐면 또 하나의 공간적 제약이 거기에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꼭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저기 있는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저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관습이 된 것 같아요. 무슬림들을 보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메카에 있다가 쫓겨나서 메디나에서 이슬람을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키고 이슬람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주변의 기독교인들 공동체나 유대인들 공동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무슬림들도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슬람을 아주 존중하고 언젠가는 모두 이슬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슬람을 아주 짝퉁, 가짜 이단으로 계속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적대시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관습을 버리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바꾸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 언약의 1차적 성취죠. 내 아들이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가 됐죠. 그게 1차적 성취라면 2차적 성취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성전이 뭐라고요?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나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46년 걸려서 만든 이 아주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고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전에서 행하던 그 제사를, 그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전이 하던 모든 일들을 자기 몸으로 다 온전하게 이루신 거죠. 성전이 하던 일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컴플리트 됐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어때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어제 드렸던 제사는 이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오늘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될 필요 없이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거죠. 이게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참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던 생각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성전에서 기대되는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과 그가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는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진짜 의미가 돼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은 이슬람 황금 돔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배단위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맨 가운데 있는 황금 돔 모스크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성전 자리에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것도 황금으로 그 돔이 원래 황금이 아니었는데 요르단의 왕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황금으로 입혔어요. 잘 보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로서는 저거 볼 때마다 좀 자존심 상하죠. 저기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제 모스크가 뭐야?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정도지만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저 사원 부숴버리고 저기다가 성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 성전 저 모스크 부수고 우리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유대교에서는 성전 다시 지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성전을 찾아가지도 않고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우리의 기도를 효과 있게 만들었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산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또 그가 드렸던 그 위대한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전 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찾아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제도를 아주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원 되시고 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믿음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금으로 주의 나라가 더욱 흥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살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또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